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8절로 27절 말씀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여러 번 반복돼서 표현되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뭡니까? 미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워하다. 예. 예수님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여기에 사용된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감정적으로 미워해. 저 사람 때문에 보기 싫어 죽겠어. 이런 감정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 미워함을 넘어서서 적대적 행위. 뭔가 미워하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해서 그 미워하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아주 강한 거부감, 정말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감정을 넘어서서 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이 결국은 행동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 미워 죽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했고자 하는 그 뭔가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면서 사탄이 예수님 팔아먹을 마음을 그 마음속에 심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발 씻어주시고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이 미워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왜 요 시점일까?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미움받음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이유 없는 믿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미움받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손해를 볼 때도 있지요. 근데 그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뭔가 나를 싫어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과 적용해 보면 예수 믿는 나도 결국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냐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18절, 19절에서 이 미움받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미움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왜 이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놀라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그걸 알게 되면 사실 좀 놀랍죠. 내가 자기에게 해꾸지를 했나? 손에 끼치를 했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놀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예방주사를 미리 우리에게 놔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큰 이유 없이, 그렇죠? 무엇 때문인가 내가 놀라게 된다면
그 무엇인가 크게 사람이 놀라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놀람은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크게 놀라게 되면 그 놀라움은요 뭐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크게 놀래서 그 놀라움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은요 그 두려움은 사람의 뇌리에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주어가지고 트라우마를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한 누구누구 머릿속에 턱 떠오르면요 그 사람 가까이 가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상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 혹은 육체나 마음 속에 장애를 일으키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소화가 잘 안 돼. 그때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만 하면 잠이 잘 안 와. 이런 표현하죠. 예. 그런 어떤 상처와 흔적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그것이 어떤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다시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움은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에 트라우마를 남겨놓게 되고 그것은 결국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우리의 육체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움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특별히 19절 중반절부터 쭉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죠. 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택하다. 이 택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선택함을 받은 다음부터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떼어놓을 수 없는 그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택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요. 몸모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편하게 눕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띄어내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편하게 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고난받고 세상에서 차별받고 세상에서 업신여김받고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떼어놓으셔가지고 예수님이 편안하게 누워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덧입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택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택해서 떼어놓은 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저렇게 연약한 자들, 나와 비교했을 때 형편없는 저 사람들, 내가 좀 가지고 놀았을 때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떨어져 나가 그 자기의 놀림거리에서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자꾸 어떻게든지 해꾸질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불리움을 받고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떼어놓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기도 전에 세상에서 열심히들 잘 살고 있었어요. 예.
어부로 살던 사람도 있었고 세리로 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다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택된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특별히 유대교의 사회 속에서 그 종교적인 시스템 속에서는요.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택하셔서 제자 삼아 주셔서 그들의 그 이전의 삶, 그들이 그 유대교의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존재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존재,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부가, 세리가, 사람 낚는, 그렇죠? 어부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고쳐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고 내가 조롱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놀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겼던 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기에다가 15장에다 책갈피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장만 넘기면 나와요. 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예, 잘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우리의 앞으로의 삶, 지금부터 살아가게 된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우리가 읽은 4장 12절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도 얻었고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부여해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권세를 얻고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예수 믿는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꾸 시비를 걸어와도, 즉 나를 미워해도 이 모든 것을 나는 믿음으로 이겨내며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7절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27절 읽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쳐다보는 것 있죠. 그것도 다 이겨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다른 누구에게 해코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데 왜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나? 왜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나? 왜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은 색안경을 끼고 보나?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내가 전혀 다른 존재로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주님, 그 이유를 알았사오니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주눅 들거나 혹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삶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그러기에 나는 이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결단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에 주어진 나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